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바른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또 주의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던 그 필라델피아에 대한 교회의 평가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최상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형제를 세워주며 또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인내는 소망 중에 믿고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제가 오늘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부분 중에 은혜스러웠던 부분들이 무언가 하면은 8절에 보면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딱히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적이 많았고 제자들은 밀 이삭을 따서 먹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신실한 여인들의 연보로 생활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헤롯의 천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실 때에 자신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제자들 늘 배불리 먹이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보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생활을 하셨는데 그 삶이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섬기면 그곳에서 한미점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안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주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모시면 그곳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 역시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성공한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삶을 보면 사도들은 환난과 또 당했던 그 궁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연보를 바라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는 못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환난의 연속이었고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피해심과 금치 가운데서 그리하고 이것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100%가 다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항상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봐보면 그렇게 넉넉한 형편 속에서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개중에. 그러나 많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나 대부분의 삶이 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지금 모르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이렇게 또 타락하다 보니까 가난을 마치 죄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와 어떤 풍요로움을 바라기 때문에 또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장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저 하늘의 보화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이 오늘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셨던 혹시나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또 들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서 보내도록 한 글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부터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2장부터서 3장까지 교회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구나, 이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도 순종해야 됩니다. 시로도 순종. 명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여기 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너 이거 해,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권자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사로 비추어 봤을 때에 1750년부터서 1900년대까지의 교회사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사대 동쪽으로 4km의 지점이고요. 소아시아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일반 서신 등의 일체 언급이 없어서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는 이 교회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잠깐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부터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수아디라, 사르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에 쭉 나오는데 회개의 명령들에서 잠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로 옮기리라 하고 2장 5절 회개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은 이런 회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이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서문학 교회는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대신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왜?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계시록 2장 16절 회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이들은 세상과 혼합된 교회고 각종 이교도의 전통과 관습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였다.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 보면 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으로 부패한 교회였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너에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이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뭐다고요?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뭐다고요? 회개하라. 아, 회개도 열심을 내고 하는구나. 자, 라오디게아는 왜 그랬느냐? 이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 이런 명령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주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자주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면서 또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봐보면 대부분 이 일곱 교회 속에 다 속해져 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성경 안에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니 진실하니 다윗이 가진 이로 주님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사야 47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네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거룩하신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진실한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라고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게 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잠깐만, 저거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좀 땀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계시록 22장, 이것을 쉽게 알아먹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 그리고 뿌리요, 그 다음에 후손이다 그랬죠. 후손이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이것은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에서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씨요 자손이지만 그분의 조상 다윗은 그분을 일컬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왜냐? 다윗의 뿌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 또 왕국의 약속을 모두 가지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다양한 열쇠들이 나오는데 왕국의 열쇠들, 지식의 열쇠, 지옥과 사망의 열쇠, 다윗의 열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다 들어보셨죠? 네. 자, 왕국의 열쇠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이들이 땅에서 묶고 풀 때 하늘에서 묶이고 풀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자, 지식의 열쇠는 주의 말씀 또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이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주님이 지니고 계시며 주님은 이 열쇠들을 사용하셔서 사망의 사슬을 풀고 부활하셨고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다니시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유다 왕국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여기서 보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들어와야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이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어떤 믿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의 교리적인 의미는 대환란 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한 왕국을
왕국에 대해서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왕국이 천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 교회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다. 무슨 정치적인 힘이나 또 돈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필라델피아 교회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말 그들은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속 중심도 하시고 우리의 행위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우리가 막 그렇게 힘이 많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재물이 많거나 사람이 출중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분들 대부분 보면 적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죠? 네. 근데 적은 힘을 가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느냐?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봐도 제 개인적으로서 생각을 해봐도 이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뭐 어떻게 하고 없는 것을 그냥 있는 것에서 부족한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을 지키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힘은 없었지만 그들의 힘은 정말 적은 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됩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전 여러분들 모두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서문학교에는 가난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가 죽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헐벗고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아주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이런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 압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에덴의 낙원에서 등장했던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탄이 가장 그 활동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대환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라고 성경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합 장소로 쓰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마다 있는 집회 장소이고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경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D 70년 성전이 불탈 때 유대인 모든 회당들도 불에 탔는데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자신이 살던 도시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회당과 교회는 전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 같지 않다. 사탄의 회당의 특징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 네, 여기서 신성모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성모독의 어떤 정의를 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만을 안 믿고 막 미워하는 그런 사람만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는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9절 하기 전에
8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9절하고 있죠. 네, 9절 보면 마지막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랬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곱째 날 나팔을 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지켜주십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레미야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력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영과 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과 박해는 허락하시지만 또 때로는 순교도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 시험의 시간은 대환란의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두 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 올라간다. 이것을 공중휴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휴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자신을 부르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주님께서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 다닐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이렇게 2절 읽어보면 이게 좀 마음에 확 와 닿는가요?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마음에 확 닿지가 않는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러면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데 오셔서 들으십시오. 이게 정말 이 구절이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이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다르게 보여요. 그 재앙들이 이게 이 속에서 재앙이나 어떤 심판의 어떤 것들이 이게 싹 스쳐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면 꼭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꼭 계시록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와서,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는 뭐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어떤 분 강의 들으니까 사람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도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죠. 반드시 죽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진리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다. 이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관은 보상, 유업, 상속, 상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살피지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 관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죠. 자,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 예수고 절제하라. 그 다음에 환희의 관. 그 다음에 기쁨이나 환희의 관은 구령한 성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의 관,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관, 그 다음에 생명의 관은 시험을 견디는 자, 또 영광의 관은 하늘의 24장로들을 보면서 그들의 머리에 있는 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관. 5개의 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관이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일에서 절제하고 또 본드를 얻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시험을 견디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계시록 7교회는 교회에서 복은 누구한테만 주느냐? 복은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자,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크리스천들은 주의 지체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또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 또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왔는데 야고보, 게바, 요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진다. 이번에 보셨죠? 예. 근데 우리가 살게 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사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성전은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지 새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또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특이한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 내 하나님의 도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